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흥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병한 몸을 다시 맞아 그의 뱀을 인하여 헐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놀라 들어가기를 증기하게 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숨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인을 창녀 함께 먹어버린 이야기를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대로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았던 바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을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99도 참 귀하지만 흠이 없는 그런 의인 99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된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는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보면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여기서 주의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정말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일까? 이 땅에 과연 정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렇게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그 비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 어둡다고 말이 좀 표현 이상하지만은 좀 엄하고 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굉장히 화합하고 화목하지만 그 자식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 자꾸 잘못된 걸로 오는데 잘못된 것은 그 아버지가 하하하고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고정시켜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맞추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지상명령, 이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을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전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일처럼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려퍼지면서 천사들은 그 종소리가 울려퍼질 때 또 한 영혼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거나 탄성을 지르고 또 환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러고 하여금 구원받도록 예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미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일, 그것처럼 우리가 더 큰 사람.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또 자식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라는 것은 한 번 잘못이 못하면 잘 지으면 되겠지만 또 이게 자식 농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노심초사 자녀 걱정에 항상 그러는 것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은 또 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실천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 그대로 사랑을 쫓아서 어떤 분은 미국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 때문에 미국까지 오셔서 결혼하셔서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하면서 돈 버는 일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더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명예직을 얻는 것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그런 직분이 주어지면서 굉장히 또 많은 마음을 들이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의 무릎이 되면 인정의 때가 되면 사실 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탕자인 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하는 또 하나의 탕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실 존경을 받으면서 구약 율법,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더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자 또 세밀한 규칙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 물론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왜곡돼서 아니면 그런 때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는 하지만은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를 가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뜨거운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사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쓴 메리 오스본은 바리새인이 되는 길, 똑같은 세 가지 단계들에서 비롯된다고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적당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천국도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걷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게 부적합한 자, 영적으로 볼 때는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자기와 남보다 조금 다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너그럽게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거나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키기 어려운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는 금은 이 하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을 하고 강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연민과 궁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원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에게 나름대로 분노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집을 마치고 집으로 가까이 오니까 떠들썩한 소리, 아주 즐겁고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다른 옆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이지? 만약 이런 잔치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밭질을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에게 소식을 전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섭섭했을 것이고 언짢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쓰고 하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조우 하나를 불러내가지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여튼 놀랍게도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큰아들의 입장이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참 반가운 일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씻지도 않아서 떡이 돼 있고 낡은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고 신발을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맨발로 가는데 그렇다고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라고 하니까 제가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목을 다시 찾아보면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살린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거예요? 사실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아버지가 두 눈이 시퍼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달라고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또 그 유산을 가서 뭐 사회로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하람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그 같은 행대에는 너무 행편없는 짓을 한 동생이 밉게 미움감이 들지 않겠어요? 형제라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구실을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이 비유의 파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면 큰아들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이 점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큰아들의 심리상태를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나만 따돌렸다는 그런 섭섭한 마음, 그렇죠? 이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잔치 벌이고 있다면서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고 소외된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조금도 반가워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잔치가 흥겨워서 그렇죠? 더 애로 더 소외감이 짙어지고 더 분노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들 사이 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질 때 근데 나 없어도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괜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못된 심보죠. 그렇잖아요. 못 먹는 거 찔러나고 먹고 좀 그런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하고 다 이렇게 사이좋게 다 이렇게 항상 좋은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은 어디 요즘 뭐죠? 흔히 잘자는데 크루즈 타고 다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만 왕따시켰네. 아니 언제는 내 집에 찾아와서 뭐 강내나 배나라 하면서 잘도 퍼먹어놓고는 막상 좋은 데 가서는 자기들끼리 딱 가려고 닿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사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원망을 쏟고 목사나 교회 리더들에게 화살을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을 괴롭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공평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와서 조용히 쪼그려져 있으면은 큰아들이 그나마도 뭔가 맞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잔치는. 근데 나는 돼지 새끼 한 마리 여기는 염소 새끼라 해서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다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순종적이고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도 하지 않고 또 부모의 기대에 벗어날까 해서 항상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생의 그 자유분방한 부모가 어떻게 하든 알아보자고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그 동생이 또 시샘도 나고 또 어떨 때는 그런 동생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느껴서 부러움도 드는 거죠. 물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내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뭔지 모르게 동생에 대해서 나는 제한되어 구속받고 있다는 그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좋으면서도 불만스러운 것이죠. 여기 불만을 토로하는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또 하나의 형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과 책임으로 마지못해 듣고 짐으로 여기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종살이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는 않고, 그런데 큰아들이 보여준 그 분노와 질투는 그만큼 그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게 나타난 비판과 저주, 분노, 원망, 괴로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그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집을 떠난 그 탐욕과 같은 그런 증세들,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잘못을 쉽게 구별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빗자는 한편에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반대로 성공했다면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잊고 세상에서 화랑통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형적인 한 탕자의 모습, 타락한 한 탕자의 인간의 실패를 바로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탕자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문제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항상 바른 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모범생입니다.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과 또 존경을 받습니다. 모범적인 아들, 외형적으로 의미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딱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유배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남편과 와이프의 관계가 된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른 부부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보면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대개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서 좀 짐승 수준에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짐승 수준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게 먹는 것, 식욕, 성욕, 잠자는 것, 이 동물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쟤들도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요즘은 보면은 물론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서 좀 이상하게 되면 포론에 중독된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본능적인 그런 것에 남자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좀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 뼈로 2차 가공을 해서 그런 저급한 수준보다도 좀 고급한 수준의 죄를 많이 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사랑과 관계성에서 여자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저질러 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을 한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짓는 죄는 물론 행동은 올바른지 모르지만 미움과 또 분노와 또 그 여러 가지 그 악당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큰아들의 그 심정이 돼가지고 막 퍼붓는 거죠. 이 말에 전혀 맞지 않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비슷하게 우리 가정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날이 가서 아내의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기세등등해지고 날이 가면 날이 가서 남자들은 키가 주고 점점 호르몬의 영향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어봤던 그 인터넷에서 보면 교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자기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 좋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또 잘 또 진행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는데 근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교회 자금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못났지만 또 목사 자금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좀 눈치가 없는 분이 다른 교회인들 앞에서 심지어 다른 교회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칭찬하면은 얼마나 눈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 보다 보니까 서울의 아주 대형교회, 이름 있는 대형교회 아니면 대도시에서 큰 교회 섬기다 온 분들이 되게 그런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목회자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죠. 좀 좋은 교회에 대한 거기에 끄덕끄덕 하지만 아니 왜 그것을 목사님 저한테 하나 또 혹시
우리 교인들도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눈치 없이 왜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또 다른 교회 목회자 앞에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아는 개교회주의. 물론 그 교회로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의식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치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때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참 필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 교회는 주일이 5번 달,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5번째 주일에는 재직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째 그 5번째 주일은 그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 드리지 않기로 목사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모든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잔치집 분위기가 되고 그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 혹시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빠져오는 성도들 수도 있으니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5번째 주일은 각각 다 흩어져서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다 그 교회 가서 작은 교회에 섬기고 거기에 또 보통 때처럼 헌금도 하고 이렇게 또 뭐 그러면 목회자의 힘이 되어줄 것이 아닌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다 아시나요?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고 또 하는 과정 속에 또 부작용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야 우리 교회가 특별하구나 그런 자부심이 강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저 교회 조그만 교회가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비교하니까 뭐 찬양도 뜨겁지 않고 뭐 기도하는 것도 싫지 않고 뭐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표현하다 보니까 교만으로 비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연수가 예고 와서 이렇게 기분 나쁜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설령 결코 그런 이슈에서도 내가 옳은 것을 몰라도 옳은 척만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빛이 비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그늘이 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겉으로 보기는 참 분별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카로운 송곳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뾰족하게 비집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맺힌 열매를 보고서 뭔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되게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큰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분노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성경책이니까 좀 애의 있게 읽은 거죠. 그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죠. 열이 뻗쳐가지고 분노 가운데 아버지에게 배경이 되죠. 얼마나 나한테 무서운 말입니까? 동생이 살아왔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내면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분노, 질투, 원망과 그리고 불평, 교만, 무리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깊게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솔직히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내가 법 없이도 다른 대로 잘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훨씬 더 세상 사람들도 보다도 다운한 비판과 저주와 평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이고 선량하고 착한 스타일이지만 그 속에는 남을 정죄하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이런 무서운 분노가, 내모가 분노가 폭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봉사를 했고 희생을 했는데 왜 내게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성실하지 않은 출제자들이 그렇게 관심과 친절을 베푸면서 나같이 성실히 살아온 내게는 염소새끼 한마디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큰아들의 분노를 조치해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면서는 우리 모두 다 큰아들과 일치하고 있는 셈이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참기와 어울려서 아버지의 세상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이를 살릴 순간을 찾으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또 스스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하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손상당한 거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자기 동생으로 선뜻 받아들이기를 못한 것이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와 나 사이 그 거리를 간격을 한없이 멀게 두고 아니라 동생과의 풍화를 알없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고립시킨 거죠. 스스로 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토제도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분노, 비판, 원망, 불평,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을 떠난 탕자인 것을 보여주는 증세와 같습니다. 집을 비록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감기를 앓고 있으면 기침을 하고 머리가 찌꺼지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바로 탕자인을, 하나들과 같은 탕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큰 아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들의 문제이죠.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용서를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큰 아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그가 손을 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밖에 나가서 큰아들에게 어서 들어가려고 설득하고, 예,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한테 예 하고 부르는데, 이것은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단어는 아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부르주는 친근한 언어로 이렇게 지금 큰아들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용어죠. 아버지는 큰아들의 그 혹독하고 매몰잡은 비난으로 그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 몰상식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몰상식은 때려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적어도 아버지는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죠. 나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그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것도 따로 떼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큰아들이나 아버지의 원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그 사랑이 죽어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큰아들의 사랑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극적인 귀함을 기뻐한다고 해서 큰아들을 덜 사랑하거나 덜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죠.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듣고 사람은 궁금합니다.
과연 그도 큰 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도 집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석했을까요? 아버지처럼 동생을 끌어안고 환영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함께 어울러서 즐거운 그 잔치를 즐겼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큰아들도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지 아버지에게 오니까 나도 탕자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큰아들은 자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딱 멈췄죠. 아버지가 설득하는 모습에서 비유는 멈추고 더 이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작가로 이렇게 만약에 오늘 글을 쓰셨다면 히트를 많이, 요즘은 방송 드라마를 히트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To be continued.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딱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선생으로서 아주 탁월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듣는 청중이 스스로 내려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를 염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오늘 비유에서 보면 원망하는 큰아들을 대면시켜 마주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비유는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 자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 도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도전과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부딪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과연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초청을 받고 기꺼이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것이냐. 과연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입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기도의 응답대로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말을 다 성취되고 응답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사회, 내 나라, 내 미래에만 관심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를 떠나는 그것에서는 아예 관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자가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해줄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취향이 아니거나 우리 수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교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딱지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미리 딱지를 붙여놓고 그 딱지 붙인 그대로 그 사람을 취급하거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도 와서 환영받아야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도 교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가까운 분께 교제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한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더 가깝게 지내는 분이 분명히 목장식으로 더 가까게 지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에 올 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 근데 가끔 보면 세상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 특정 무리의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특정 무리의 사람. 이 교회는 아주 수준 있는 사람, 자기 자칭, 누가 수준인지 모르지만 자칭 수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러워요. 목회자들도
미국에는 그런 목사님 안 계시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뭐 변호사가 몇 명이고 뭐가 장관이 몇 명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세상 왕국 또 하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부유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착하고 선량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부끄럽고 거북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이죠. 죄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제를 나누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문제에 과연 어떤 죄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전도할 대상이 내 눈에 띄지 않냐?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저는 지금 너무 귀여워서 좀 귀엽단 말이 표현이 좀 외람됐습니다만 좀 재밌어서 제가 시어링 해주는 것이지 뭐 결코 나쁘다는 뜻으로 시어링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보고에 보니까 제가 목장보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 대상을 목장 모임 때 좀 의논을 해보고 대상을 선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많이 동원한 목장에서는 좀 회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장복에서 오는 목장에 대해서 우리 목장에서는 전도할 대상을 염두하는 분과 의논하는 분과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거기서 보고 웃었습니다만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혹시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서 미리 처참하게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절에서 싫고 그렇게 단정적인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처럼 불쌍한 사람 꼭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자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번 해에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 하나가 해결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편한 심기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아들의 심정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드는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번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